받으세요. 하나목장의 전두병 집사입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목장 유경환 장로입니다. 금년 잘 보내시고 새해에는 온 집안 식구들이 평안하고 원하시는 일 소원 성취하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목장 박혜진입니다. 새해에는 새 교회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릴 수 있는 기회에 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목장의 소연 목사입니다. 새해에는 건강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의 위기로부터 승리하셔서 건강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대면 예배 드리게 될 때 몸과 마음, 뜻과 정성 모든 것을 산점을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강건하십시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신년 감사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강복이 넘치시기를,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예배하는 가정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눈을 감고 같이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고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문답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봉헌 찬양 올려드리며 2020년도에도 함께 하셨던 그 주님, 2021년 신년에도 그 함께 하시는 신년에 대한 감사, 우리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예물과 함께 또 우리의 삶을 이 예배와 함께 올려드립시다. 같이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잠깐 드려진 예물 위에 함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지난 한 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2021년도로 신년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다시 한번 감사하여 신년 감사 예물과 여러 작정의 예물과 지난 한 해에 대한 우리의 삶에 대해 이 예배와 함께 감사로 올려드리오니 주님 함양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과 우리의 남은 생애 2021년도에도 드려지는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통해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은 참 많이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도는 그런 모든 고생과 어려움들, 코로나의 위협들을 넉넉하게 이기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축복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2021년도로 나가면서 희망찬 찬양으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눈물로라는 찬양인데 우리 오늘 눈물로 한날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과거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오늘 이 찬양을 드리면서 2020년 참 힘들었죠. 근데 2021년도에도 여전히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한 영혼을 위해 우리 남은 생애가 드려지도록 우리 교회가 그 씨앗을 뿌리는 일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 이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며 이 찬양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그 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린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마음을 담아 같이 한번 좀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올해도 우리는 복음을 심을 것입니다. 한 영혼을 찾아 도전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그날에 우리는 볼 것입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그날에 우린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올해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한 번 더 올해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 나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2021년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비전을 함께 보는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메마른 우리의 심령 위에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심령 위에 단비를 부어주는 오늘 예배가 되어지도록 함께 합심하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10년 가운데 처음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모이기 위하여 예배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귀한 온라인 가운데 성령의 무소부재하시며 위로 교통하시고 감동 감화가 각자의 자리에 기름 부어지도록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가 대화하게 하시고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위로 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새로운 깨달음을 주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들의 소망에 응답해 주시어서 훌륭한 성전과 훌륭한 동역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로운 축복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마지막 날 송구 용신 예배로 아름다운 끝맺음을 인도하여 주신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만나는 새해의 첫 번째 예배 시간이 옵니다. 온전한 심령으로 만나게 해 주시어서 말씀에 온유해질 수 있는 예배가 되게 오셔서 은혜로운 축복 내려 주시옵시고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깨달아서 항상 감사드리면서 삶을 누릴 수 있는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본능대로 살면서 지은 죄를 부활의 권세와 권능과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에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성령 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와 싸우느라 지쳐있는 저희들의 심령 안에 오셔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신앙인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복을 누릴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함께 임해 주시옵길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예수인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해 주시어서 예수인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은혜로운 축복 내려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옵길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니다. 새해에는 우리 예수인 교회가 세상 나라의 교회가 되지 않고 하늘나라의 교회로 거듭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교회로 성장시켜 주실 것을 믿사옵고 기도드리옵니다. 환우 중이신 모든 성도님들을 성령을 통해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으로 함께 임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봉사하시는 모든 스텝진과 함께 하시어서 위로해 주시옵시고, 연약한 환경에서 교회를 이끌어 주시는 박종환 목사님을 간건케 지켜주시옵시고 은혜로운 지혜로 그를 감싸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주시옵시고, 새해에는 코로나를 거두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거두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새 번역 성경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번역이 좀 틀리더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마음으로 같이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닦을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한 것과 같이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래서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신년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뉴스타트 두 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새 출발을 위한 준비, Ready to Start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신년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신년이 되면 뭔가가 새로운 변화와 그 시작을 꿈꾸면서 계획을 하곤 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삶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죠. 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새로운 삶들을 우리가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령 업무를 볼 때 이전 일들을 계속 할 때는 책상 위를 그대로 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뭔가 새로운 일들을 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책상 위부터 싹 바꿔야 합니다. 방학이 마치고 같은 학년으로 새롭게 시작할 때는 사실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학년으로 들어갈 때는 우리 가방 안에 있었던 모든 이전 책들을 다 버리고 새로운 책으로만 바꿔야만 우리가 새로운 새 학기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삶이 새롭게 바뀌지 않는 것은요,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새로운 삶을 살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들을 주실 거예요. 근데 그 새로운 삶이 안 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출발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삶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마가는요, 복음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님이 주셨는데도 시작되지 않고 있는 세 가지, 우리 삶에 준비 안 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새 출발을 하려면 먼저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삶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바뀌어야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마가는 오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1절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놀라운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은 먼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 시작되어진다는 의미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로 주님이 우리가 따라야 될 마일로드, 나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되어질 때 우리 삶의 복음의 삶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다라는 말이겠죠.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한 가지 생겼어요. 뭐냐면 초대교회, 신약에 있었던 교회의 성도들이 이 사실을 몰랐냐라는 거죠.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대부분 이들은 처음부터 로마 황제를 주인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다라는 신앙의 고백의 전제하에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마당에 왜 새삼스럽게 마가는 다시 이 말을 복음서의 처음에 꺼내고 있는 것일까요? 마가가 이 복음서를 쓸 당시를 돌아보면 AD 64년경이었는데 로마의 네로 황제는 새로운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 있었던 아무 문제 없었던 원형 경기장에다가 불을 질러 버렸습니다. 근데 일이 너무 커져서 불이 막 삽시간에 로마 전역으로 퍼지면서 이 모든 책임을 갖다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운 것이죠. 그 전부터 눈에 가시였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을 따지지도 않고 제보가 들어오면 족족 누구라도 잡아서 심한 고문과 함께 심지어는 사자밥이 되게 해버린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두운 카타콤에 숨어 살든지 아니면 끌려가서 순교를 해야만 하는 그런 신앙의 절박하고 두려운 상황을 마주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고난이 밀려오고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부인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마치 베드로같이 충성스러웠었던 제자도 인생의 위협이 닥치자 십자가를 마주하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친 것처럼 신약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추풍 낙엽처럼 가을에 바람 하나에도 떨어지는 낙엽처럼 떨어져 나가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마가는 다시 한번 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수록 나를 부인하고 우리 주님을 붙잡아야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하늘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사람은 평상시 본 모습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언제 본 모습이 나오냐면 소위 말하면 세상 말로 뚜껑이 열린다 그러죠. 뚜껑이 열리면 우리의 본 모습이 나옵니다. 언제 뚜껑이 열리죠? 감당 못할 문제나 불가항력적인 자녀나 질병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그때 우리 본연의 모습이 튀어나오고는 합니다. 그때 사람은요,
십자가 위에 있었던 예수님의 좌편, 우편 강도들처럼 두 가지의 반응으로 나눠집니다. 뭐야? 당신이 메시아야? 그럼 나를 구원해봐. 이 힘든 상황에서 왜 날 안 도와주는 건데? 주님을 향해서 원망과 비판을 하며 나를 부인해야 되는데 오히려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억울하고 힘든 문제를 당하면서 내가 이렇게 이중적이었구나. 나의 믿음이 이렇게 약하구나. 내 자신은 정말로 의지할 게 못 되는구나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히려 자기를 죽이면서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어지는, 한마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마가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기야말로, 이 고난이야말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그리스도로 내 마음의 정말 주인으로 제대로 모실 수 있는, 내 인생의 주인을 바꿀 수 있는 정말로 참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바뀌어야 삽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 살 때 저희 집 근처에 닭갈비집이 하나 생겼어요. 새로 오픈을 해서 인테리어가 너무 멋있었습니다. 당시 닭갈비집이 유행 중이었는데 우리 집 주변에는 닭갈비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생겼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바로 들어가서 이게 사 먹었는데 근데 맛이 옛날 그 맛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지역에는 거기만 닭갈비집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손님이 거의 없더라고요. 한마디로 망한 겁니다. 근데 1년 후 갑자기 손님들이 줄지어서 막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1년 만에 그 전 주인이 힘들어서 주인이 바뀐 것이었습니다. 겉 인테리어는 그리고 모양은 똑같았어요. 근데 주인이 바뀌자 다른 재료, 다른 시스템으로 다른 맛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같은 가게인데도 대박이 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이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에게는 인생을 잘 이끌 수 있는 소망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주인이 바뀌어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새로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일터에, 이 민족 가운데 주인이 바뀌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 신년에도 새 출발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새 출발을 하려면 길이 바뀌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인생의 새 출발을 끊임없이 하고 싶은데 우리 인생의 그 길이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인이 바뀌었다라면 그 다음으로 바뀔 것이 바로 이 길이 바뀌어야 됩니다. 마가는 두 번째로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닦을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한 것과 같이. 아멘. 마가는 우리 인생에 주님과 새 출발을 시작하려면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실 수 있는 길, 즉 곱고 평탄한 길, 그 대로를 만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의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하루는 적과 싸우는 아주 중요한 총검술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부대 대대장님께서 오셔서 긴급한 일로 전 부대원들을 전부 다 소집하는 거예요. 가보니까 간밤에 눈이 와가지고 부대로 들어오는 그 길에 눈이 쌓여있기 때문에 전 부대원들이 전부 다 들어가가지고 삽 들고 이 평탄 작업, 길을 평탄하게 만드는 이 평탄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순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군인이 적과 싸우는 이 총검술보다 더 긴급한 게 뭐가 있자는 거예요. 고작 내가 이 삽질하려고 군인이 됐을까? 이런 이해가 안 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대대장님의 상황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말이 되더라고요.
오늘 식량 보급차와 연료차가 들어오는 날인데 길이 눈길에 미끄러지거나 막혀 있으면 이 400명 부대원들이 먹어야 될 식량 그리고 사용해야 될 연료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굶어 죽게 된다는 거죠. 전 부대원들이 그 길로 산길로 다 나가가지고 삽질로 눈을 터내는데 이 눈 밑에 보니까요 땅이 완전히 얼어붙어서 울퉁불퉁한 거예요. 그 딱딱한 얼음으로 딱딱한 땅을 갖다가 삽질하는데요 평탄케 만드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여러분 길이 뚫려야 공급이 시작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마가가 지금 이 말을 합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어려움 중에 우리가 진짜 힘든 이유는요 돈이 없고 빽이 없고 기술이 없고 지혜와 지식이 없고 몸이 아파서도 그러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환경, 즉 주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지는 이 길이 막혀 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망과 죽음을 이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우리가 죽음과 질병을 두려워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꽉 막힌 상황과 문제들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지는 것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모든 걸 초월할 수 있는 예수님의 권세를 믿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실은 조금은 말이 안 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진짜 이유는요.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힘과 용기와 하늘의 소망과 그 능력이 공급되는 길이 막혀 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홀로 예수만 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분과 나와의 길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필요가 주님께 잘 전달되어지고 있고 주님의 영적인 공급이 나에게 전달되는 그 길, 이것만 제대로 뚫려 있으면 저 지하 무저갱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그 소망으로 살아날 수 있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영적 공급의 길을 딱 잘라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직 말씀과 기도의 길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과 기도의 길은 잘 닦여 있습니까? 이 팬데믹 기간에 정말로 많은 고난과 환난과 예기치 못한 문제들을 만나고 있는데 한결같이 흔들림 없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분들이 돈이 많아서, 가정에 일이 안 터져서, 질병에 안 걸려서 아닙니다. 대부분 말씀과 기도의 길이 이런 분들은 탄탄하게 닦여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팬데믹 기간에 참 많은 교회들이 지금 문을 닫고 있거나 힘듦을 겪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온라인이라는 길을 만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도들의 길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길을 뚫지 못한 것입니다. 반대로 길이 통하니까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몽골 오지에서 선교사님이 접속해서 같이 우리와 예배 드렸죠. 멕시코에서 들어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진짜 우리가 힘든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와 말씀의 길이 뚫려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길이 뚫려야 우리 인생의 복음의 새 출발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꽉 막혀 있고 잡동사니들이 막혀있는 이 길을 뚫을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복음이에요. 복음의 또 다른 말이 이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라는 말은 다이너마이트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특별히 이번 주 특세 기간에 이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복음의 핵심으로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새벽 집회 가운데 부르짖으면서 이 길을 뚫는 이런 특세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년에 시작하는 이 신년 특세는요. 길을 뚫는 시간이에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그런 말씀과 기도의 길을 닦을 수 있는 그런 복음으로 새벽에 간절하게 주님 앞에 가정과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의 일터의 관계를, 우리 지체들과의 관계를, 자녀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뚫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로 이 새 출발하기 위해서는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야 새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인을 바꾸고 환경, 우리의 길을 개선했다라면 이제 우리 인생의 방향을 터내야 새 출발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 볼까요? 본문의 마가복음 1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아멘. 마가의 시대에 인생을 복음으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가 바로 누구라 그럽니까?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있었던 핵심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바로 회개의 사역이었죠. 여러분, 회개가 뭐죠? 컴패션, 내 죄를 고백하는 거. 물론 그것도 맞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회개의 참된 핵심이 뭐냐면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가던 길, 가던 생각, 가던 삶의 방식을 그 방향을 바꿔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진정한 회개의 의미이지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과연 어떤 사람이 방향을 바꾸어야만 할까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어지는 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래서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로 나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흥미로운 장면이 연출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듣는 온 유대 그리고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나와서 회개, 방향 전환을 위해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 보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처음에 교회 나옵니까? 일반적으로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문제 있는 사람, 질병에 걸린 사람, 꽉 막힌 상황에 처한 사람, 실패한 사람, 범죄한 사람, 자기가 인생 이렇게 열심히 살아봤는데 안 되는 뭐 이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지 않은 괜찮은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인생에 성공하는 사람, 부자, 소위 잘 나가는 근심 걱정 없는 이런 사람들 모두가 전부 다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방향 전체에 총체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방향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맞습니다.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방향 전환이 필요해요. 저 사고 치는 아무개 집사, 저 화 잘 내는 아무개 장로, 저 예배 자주 빠지는 저 집사, 저런 사람들에게 방향 전환이 필요하죠. 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가 인생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우리가 요즘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그중 유독 제 눈길을 끄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재림했을 때 그 구원받은 성도들의 반응입니다. 저마다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열렬히 주님을 기뻐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들이 왜 이토록 주님을 그렇게 바랬죠?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 곤욕스러웠던 거예요. 고통 속에서 복음 전하느라 너무 고생한 거죠. 그러니 주님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24장로와 네 생물과 구원받은 14만 4천의 새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모든 열방이 각 나라의 족속과 방언의 말들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그 감격과 그 웅장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평상시 자주 보면서는 뭐 당연히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만날 때에도 내가 과연 이렇게 감격할 수 있을까? 주님을 만나서 24시간 동안 끊임없이 찬양하고 늘 기쁘게 그분을 보기만 해도 열렬히 넘치는 눈물과 사랑이 내 속에 있을까?
혹시 주님을 만났는데 별로 기쁘지 않으면 어쩔까? 아니, 오히려 심판당하는 이 세상이 망하는 걸 보면서 아쉬워하고 두려워해서 하나님 제발 조금만 더 오래 살게 해주세요. 조금만 더 붙들어 주세요 라고 매달리면 어쩌지? 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요즘 한국의 이 분당이 그렇게 잘 사는 노른자 땅이랍니다. 오죽하면 천당 위에 분당이 있다라고 하겠습니까? 이 분당의 한 교회 목사님이 자꾸 종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설교하니까 한 장로님이 그랬다고 그러죠. 목사님, 너무 죄다, 심판이다, 종말이다, 뭐 하나님 나라 천국 가야 된다, 이런 말 좀 안 하면 안 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살만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대한 얘기 좀 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한다고 하지만 정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만 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 같아요. 뭔가가 우리 신앙의 방향이 잘못된 방향을 향해 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1912년 4월 15일 북대서양에서 침몰한 거대 여객선 타이타닉호의 사건을 아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학자들은 당시의 사건을 조사하며 세계 최고의 군함이라 불릴 정도로 안전했었던 이 타이타닉호가 도대체 왜 침몰하게 됐을까? 그 원인으로 빙산이 너무 컸다.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배가 오류가 났었거나 바람이 불거나 폭풍이 심하게 불어서 침몰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곳에서 원인이 발견됐습니다. 그건 뭐냐면 타이타닉호의 선장이었던 이 존 스미스의 방신과 자만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당시 그는 세계 최고의 무적 여객선이라는 이 생각에 꼭 필요했었던 탐조등과 망대도 설치하지 않고 야간 요원을 배치하여 배의 방향을 점검하는 일도 소홀히 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가 입버릇처럼 한 말이 바로 이 배는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어 라는 그런 말을 입버릇처럼 했답니다. 방향 하나만 바꿨다면 배도 그 모든 승객들도 살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혹시 이 정도면 됐지, 주님도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지 않아? 혹시 그런 생각으로 인생을, 신앙생활을 항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2021년에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한번 깊이 있게, 신앙의 방향을 깊이 있게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 명의 영혼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배우자와 자녀와 주변, 여러분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민족의 인생이 걸린 문제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021년에는 우리 신앙을 깊이 있게 점검하며 방향 전환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전체가 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려면 먼저 가정의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장사 망쳤는데 계속 고집 피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바꿔야 새로운 가게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바뀌었다라면 환경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나가는 길을 만드셔야 돼요. 그 길을 잘 닦아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의 길로 공급이 충분해야 이 코로나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이 뉴스타트라는 주제로 시작하는 이 새벽 집회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다시 한번 잡을 수 있는, 그래서 새롭게 이 신년을 시작해 볼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함께 기도하시면서 말씀 붙잡고 간절하게 좀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신년에 2021년도 우리 가정이 주님과 새 출발하는 복음이 시작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 바뀌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향한 대로가 열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와 배우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릴 수 있게, 하나님, 우리 지체들과의 관계가 명확하고 투명하게, 주님,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점검해 볼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지도록, 신앙의 방향이 잘 가고 있는지,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가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는지 분명하게 우리가 되물어보며 되짚어보며 다시 인생을 재설정할 수 있는 2021년 새 출발하는 우리 예수인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 해 동안 참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니까 사실 우리 인생의 주인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기간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났다라면 이제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을 붙들고 갈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그 주님과의 깊은 길을 만들 수 있게, 주님 막혀있는 길을 뚫을 수 있도록, 또한 우리 배우자와 자녀들이 주님과의 대로가 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한 해, 축복을 받는 한 해, 그래서 이 코로나를 위기로 바꾸는 하늘의 지혜를 가지는 가정들 되어지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 끊임없이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 가고 있는지를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유익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신앙생활 잘 가고 있는지 방향을 되물어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 동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복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시작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번 주 하나님 신년 집회가 시작됩니다. 주께서 첫날부터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마지막 날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으로 인생의 총체적인 전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깊이 있는 회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쉽지 않은 한 해였지만 이 과정을 통과하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열방을 통해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똑똑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이 이 작은 바이러스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는 것은 오히려 이것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불평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약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 붙드는 우리 지혜로운 예수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길이 막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대로가 제대로 닦여지지 않은 성도들 있습니까?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뒤나미스, 복음의 폭탄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큰 강력한 은혜를 통해 우리 인생의 말씀의 길이 열리게 하시고 기도의 길이 열릴 수 있는 이번 집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특별하게 함께하여 주시고, 이 4일 동안에 시간 온라인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을 향한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1년도 시작부터 방향 설정을 잘 해서 하나님 2021년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새 일이, 복음의 새로운 출발이 시작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년 한 해 동안 참 힘든 한 해를 보냈다라면 2021년도는 그 힘듦 위에 단단하게 서 나가는 열매를 보고 기둥을 세우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새 출발을 결단하며 인생에 오직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대로를 놓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예수인들 머리 위에와
오대양 6대주에서 오늘도 복음 증거하고 있는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작년 한 해 동안 너무너무 지쳤지만 힘들었지만 질병으로 문제로 자녀로 신분으로 수많은 말 못할 사정들로 지쳐있지만 다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준비하여 주님의 복된 시작을 도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